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날씨가 참 무덥고 또 어려운 시간들인데 여러분 한 주간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기도의 열매 또 말씀과 또 찬양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우리 28절부터 34절 사랑이 풍성한 세상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케이스 웨스턴 리저버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혼 남녀 10,000명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물론 반대의 질문도 같이 던져진 것이죠. 남편이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같이 던져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건강을 척도하기 위해서 청량하기 위해서 던져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라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협심증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에 비해서 2배 정도 낮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찍이 홀로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하루에 한 번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한다, 또 사랑의 문자를 꼭 한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의 표현,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느낌이 우리의 건강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 바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인 딘 오디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질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 친한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이나 이 고독감이 그 어떤 질병보다도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바로 그러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와 그리고 삶의 질도 매우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건을 연구를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던 월 듀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동안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역사에 관한 나의 최종적인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과 같습니다. 당신네들은 이 말을 막대기에 달린 사탕 정도로 여기시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본질이 생물계를 보존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를 사랑하는 펭귄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동물들에게도 바로 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바로 이런 사랑이 자신들의 종족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세상이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질 테인데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요, 이 2가지 대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시든지 아니라고 대답하시든지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은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척도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 진정으로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Yes, no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셋째, 기꺼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넷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4가지 질문에 만약에 4가지 다 no,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조기 사망 위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5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이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홍수처럼 사랑이 넘쳐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의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해져야 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바로 그 사랑까지도 영원히 쓰임받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선생님,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0절 이하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종합을 해보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니 너가 알고 있는 그만큼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이 풍성한 그런 세상이 되려면 세 가지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나 자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주체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랑은 뭘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이것을 알아야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물론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기심이나 탐욕적인 바로 그것이 결합되어져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기 사랑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을 하면 그 이웃에게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기,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을 하니까, 탐욕적인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왜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을 감당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아니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오히려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자기를 오히려 학대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유연성이 결여되고 고정된 관계밖에 형성하지 못하고 친밀한 대화,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늘 고립된 생활을 살아가게 되고 자존감이 없고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나의 기쁨,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요, 이기심이나 자기 도취의 반대말입니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의 결여에서 나오는 바로 그런 행동이고요,
자기 도취는 자기 사랑의 결여가 된 하나의 과잉 보상 행위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찾아내고 꼬집고 남을 비판하는 바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두 살이 되기까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2살 되기까지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기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랑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랑이 목말라져 있는 시대가 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를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나 무한한 사랑의 샘물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랑의 굶주림을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우리가 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사랑을 다 부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다 떠나가도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아니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힘없고 무능해지고 정말 우리가 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당하게 하셨을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주보 안에 성경 구절을 여러 개 기록해놨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그 성경 구절을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누려질 때만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사랑의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이것을 온전한 사랑, 여러분 모든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기 사랑, 이웃 사랑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단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존재, 이 신건일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장 중심, 바로 이것을 마음, 카르디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나의 인격의 전체, 내 마음의 모든 것의 중심, 바로 이것이 힘과 뜻이 바로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나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을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생명 혹은 생명력,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 지성의 중심일 뿐 아니라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 바로 이것이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이스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 육체적 활동력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적인 역량, 바로 이것이 힘이다.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 풍요한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일생의 삶에서 늘 그렇게 고백을 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의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고독합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외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한번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눈물이 나올 거고요, 나도 모르는 새 힘이 나에게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사업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교육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의 삶의 동기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원수 같은 자들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려진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something to do.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힘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something to hope.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정말 어떤 강력한 힘이 나한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some to love.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슈바이처가 그 황량한 그리고 밀림이 가득한 이 아프리카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던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도망 다녔던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100세 얻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랑에 가득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 사랑하는 것 따로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이웃도 사랑한다는 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건 안 돼. 이거는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하신.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자, 여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 그런 작은 소자 하나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 주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가면 너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도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원수가 아닙니다. 제거해야 될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가 경쟁자가 아닙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행위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내가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한 거죠. 내가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 이것도 제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 모든 것이 능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이 지금 창조주이신 주님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가시관을 쓰고 못세 받고 창을 옆구리에 찌르고 죽이는 그때까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회학자 존 앨런 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광범위한 면접 조사를 통해서 문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랑의 개념을 6가지로 개념을 합니다. 그런데 3원색 기본적인 사랑이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에로스, 루투스, 스토로게. 이게 근본적인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3가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3원색이 이제 서로 겹치다 보면 또 3가지 다른 형태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6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사랑하는 방법에는 3가지 3원색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첫눈에 반한 것과 같은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형제, 자매 간에, 친구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 무르익어가는 바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째 사랑인데 루두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 루두스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나 헌신을 거부하는 유희적인, 내가 그냥 내가 기쁘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랑. 우리 인간에는 이런 3가지 사랑이 있다. 하나는 그냥 막 열정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는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사랑. 이 3가지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에로스, 재류에 있는 에로스와 루두스가 합치게 되면 어떤 사랑이 생기나요? 매니아가 생기는 거예요. 매니아라고 하는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이 매니아라고 하는 사랑은요, 중독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그냥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게 매니아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집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는 바로 그런 사랑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투스하고 스토로게가 합치면 포레그마라고 하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프레그라마라고 하는 사랑은 논리적이고 분별력 있고 실용적인 사랑. 나한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한테 싫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사랑하고 그게 내가 유불리를 따져서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로스 사랑과 스토로게 사랑이 합쳐지면 어떤 사랑이 되나요? 아가페 사랑이 돼요. 이거는 희생적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렸으라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나가야 바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사람의처럼 관심과 헌신과 희생에 이르는 바로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는 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욕먹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아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적인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들마저도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을 전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바로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는 것이며 존경하고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 한다, 아니 질투한다,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관심조차 없어요. 이 사람이 거꾸로 자는지 코를 고는지 밥을 먹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해? 잔소리가 나오는 거죠. 사랑 안 하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니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죽어주셨어. 모든 것을 다 내어 사랑해 주셨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좋은 세상이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누린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을 저희들이 이루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